사모하시죠.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까 행복해집니다. 한번 하실까요? 아주 행복해졌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엄마에 대한 전래동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린 이 딸을 데리고 엄마가 산으로 산딸기를 따라갔습니다. 한참 산에 올라갔는데 큰 바위가 있더니 엄마와 딸이 도착하니까 갑자기 바위가 열리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열더니 거기서 요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동화예요? 그냥 나와가지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동굴 속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막 의리한 금들이 막 금덩어리가 막 금화들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갖고 싶은 만큼 가지세요. 그래. 그랬더니 이 엄마가 딸의 손을 잡고 와서 한 움큼을 쥐었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이의 손을 놓고 정신없이 금화를 집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금덩어리 금화에 눈이 팔려서 그냥 나온 거야. 근데 갑자기 바위가 탁 닫혀버려요. 그러면서 요정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보 같은 엄마, 금덩어리에 마음 뺏겨 아이를 놓고 갔더니, 그러면서 아이를 찾으려면 내년 요 시간에 오면 다시 이 바위가 열릴 테니까 그때 가서 아이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 어떻겠어요? 금화 그 몇 개 주겠다고 그 예쁜 딸을 떨어져 놨으니 1년을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정확한 시간에 가서 그 바위 앞에 섰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위 문이 쫙 열리는데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는 거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손을 잡고 날아올랐더니 요정이 말합니다. 여기 있는 금화 다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나 금화 필요 없습니다. 나 금덩어리 필요 없고 나에게 필요한 건 내 딸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엄마가 아이의 손을 이끌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뭉클했습니다. 이게 엄마구나. 한때는 세상에 마음이 뺏길 수 있지만은 엄마의 마음은 절대로 아이의 손을 뗄 수 없는 엄마. 너무 감사하게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이렇게 바로 처음 아이를 태어나서 예배당에 오는 엄마가 있고 어린아이 손잡고 뱃속에 있는 아이, 요즘 같은 아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아이를 꿈꾼 엄마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고 뭉클했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엄마에 대한 말씀을 신약과 구약에 대한 말씀에서 한 번씩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엄마입니다. 자, 우리 엄마들만 해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 이렇게 마음을 넣어서 시작. 주님, 제가 엄마입니다. 5월달이 되다 보니까 엄마 하면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저도 그래요. 나이가 조금씩 먹었는데도 왜 엄마 하면 어린아이가 되는지 모르겠어. 어릴 때에 엄마 하면 그리웠던 것처럼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엄마야, 80이 넘으신 분들도 엄마 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야. 이야, 이게 참 엄마라고 하는 게 대단한 힘이구나. 아빠 하면서 우는 사람을 잘 못 봤어. 근데 대부분이 엄마 하면서 우는 데는 80대신 분도 90대신 분도 엄마 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뭉클해지는 것이 엄마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 오늘은 엄마에 대한 설교를 잠깐 나눠보죠.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신앙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기도의 엄마입니다. 그냥 엄마가 아니고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기도의 엄마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죠. 그 에브라임 땅이라는 그 지역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아내를 둘러뒀습니다. 지금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아내 둘러 얻는 거 중첩을 하는 건 안 되지만 이때 당시는 거의 한 4,000년 전 너무 전 그 시대이기 때문에 둘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는데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고 하나는 누구일까요? 한나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엘가나는 자꾸 한나에게 마음이 끌리는데 여기에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근데 분인나라고 하는 아이에게, 이 엄마에게는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 한나를 굉장히 못살게 굴고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이도 못 낳은 엄마로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안쓰러워서 슬퍼하지 마라, 내가 당신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내가 이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저 분인 나는 아이를 줘서 이렇게 기세등등한데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이렇게 괴로우니 하나님, 나에게 딱 하나만 아이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얘기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중에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늘어뜨리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사람. 왜 나시린을 만들어놨냐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면, 어릴 때부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보는 시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시린은 이 아이처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몇 년만 작정합니다. 내가 나시린 한 10년만 작정하겠다면 10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끌고 다녀.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나시린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너무너무 애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를 하나, 내가 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들 하나 주신다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요즘으로 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 제사장이 보니까 그 회막에 와서, 요즘 말 예배당에 와서요 막 이상하게 모습을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제사장이, 성경은 제사장인데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이 예배당에 와서 한 여자가 마치 술 먹고 술 취한 것처럼, 술주정하는 것처럼 막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에이, 뭐라고 지금 와서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술 먹지 마! 이런 거예요. 왜 술주정을 하면 당신 집에 가서 하지, 왜 교회 와서 술주정을 해? 라고 했더니 이 한나가 아닙니다. 목사님, 제사장이 같이 헌영했을 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이 너무 슬퍼서 내가 아이를 하나 갖기 위해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듣고 미안한 거야. 이 엘리 제사장이 듣고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해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랬다가 왜 이래? 왜 술 먹고 해서 술주정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너무 자식 일로 가족 일로 괴로워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이라도 이거 도대체 이거 미안해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엘리 제사장님 보니까 되게 미안하니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미안하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엄마의 그 처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목사님도 하지 못하는, 제사장도 하지 못하는 그의 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슬픈 마음을 아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주어서 이제 젖될 쯤 돼가지고, 이때 한 두세 살 되는 것 같아요. 한 두세 살 되는 아이를, 3살이면 걷나요? 아장아장? 걸어요? 네. 데리고 이 제사장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 저 몇 년 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저 한나 기억하시죠? 보니까 자기도 알겠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렇게 슬픈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여인을 갖다가 술 먹었다가 술주정뱅이에 혼냈던 목사님, 이 제사장이 모를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아들 주셔서 약속대로 데려왔습니다. 제사장님, 목사님 키워주세요 해놓고 2-3살밖에 되지 않는 젖대 나이를 갖다가 맡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유대 역사의 최고의 선지자가 되고 최고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언급하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에서 되죠? 레위 지파에서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어느 지파라고 얘기했죠?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인 사람인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혹시 성경을 보다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이려고 제가 성경 구절 역대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 넘겨요. 여기 아니 거기요. 네. 거기 보면은 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쭉 보세요. 네, 레위인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고 여기저기서 살다 보니까 레위 지파의 소속이었지만 에브라임 지파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면 돼요.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하면 돼요. 혹시 설교를 알고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왜 제사장이 나오지? 이렇게 오해할까봐 제가 그렇지 않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집, 마지막 27절 나오죠. 6장 20절에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아들의 28절에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엄마의 슬픈 기도, 간절한 기도, 이 뜨거운 기도가 신앙의 인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장미용 교회 엄마들이요, 여러분의 슬픈 마음의 기도, 애타는 눈물의 기도, 마치 목사님이 오해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하냐라고, 왜 술 취했느냐고 오해할 정도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하는 엄마가 됩시다. 시작. 엄마의 기도는 무섭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저희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그 모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하고는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의 그 가슴에 젖을 먹이고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같이 지냈던 그 엄마의 뜨거운 애타는 마음은요, 아무리 아빠가 흉내내려고 그러고 아무리 아빠가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엄마가 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신앙의 인재가 나와요. 사무엘 같은 신앙의 인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에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목사로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엄마를 하나 꼽아봐라 라고 하면 모니카라고 하는 엄마를 듭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20대 초반에 했을 때도 항상 그리웠던 게 뭐냐면 시골에서 기도하시는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한때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저희 집안 식구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저희 그때 이제 우리 큰아이만 있었을 텐데 큰아이 셋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와서 그래 어머니가 너희들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잠을 못 잤다. 예배당에서 눈물이 흥거들어오고 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아이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엄마로서 기도를 영향을 미친 엄마는 모니카, 히포의
모니카라고 합니다. 이 모니카의 아들이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신학을 한 분들은 조금 알고 있는 지성이 되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면 알 것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 바울에 이어서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바울이 최고라면 그 다음에 이어서 이 4세기경에 기독교 역사의 획을 그어주고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빛을 비춰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모니카라고 하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을 때는 예수 믿고 아내의 노력으로 예수 믿고 죽게 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지금 알제리 아시죠?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알제리에 있는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 타기스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약간 소도시, 조그마한 도시인데 이 아이도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린 시절에 이 어거스틴 아이를 카르타고라고 하는 대도시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라틴어라든지 이거 똑똑한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가서 어린 나이에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18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엄마 키우세요. 누군지도 모르는, 누구에게서 난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가 18살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엄마한테 키워달라고 또 가서 방탕생활을 합니다. 머리는 좋고 아는 게 많은데 너무너무 방탕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20살이 넘어가면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건 호색 종교라고 합니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심취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지켜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눈물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잠이 들어 꿈을 꿨는데 긴 다리에 자 있죠, 자 1cm, 2cm 하는 그런 자를 재는 다리에 서 있는데 청년이 하나 오더래요. 막 서럽게 울고 근심스러우니까 왜 이렇게 우십니까? 왜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내 아들이 너무 방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내 아들이 너무너무 방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그래요. 옆에 사람 자세히 봐보세요. 누군지. 자세히 봐봐. 봤더니 자기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아들은 꼭 돌아올 겁니다 하고 꿈을 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암브로시오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이 어머니가 암브로시오스 어머니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방탕하고 잘못된 길로 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암브로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명언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이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 이후에 이 아이가 30년 만에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30년간 기도했더니 30년 만에 이 아이가 방탕을 끊고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돌아오는 그 길에 어머니 나이 56세, 그 아들 나이 한 32살 되는 나이에 어머니가 아들의 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 어거스틴, 누구든지 철학자든 신학자든 누구든지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성자를 붙여줍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 신학을 하거나 기독교 역사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거스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참회로, 하나님의 도성, 삼일체론 정리. 요 신학의 최고의 고지를 만들어놨다니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처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어거스틴의 참회록 하면요 뜨게 될 거고, 어거스틴의 신의 도서 아니면 하나님의 도성이라 뜨면요, 신학을 한 사람들은 한 번쯤 안 읽어보면 안 되는 책입니다. 반드시 읽어야만 되는 필독사가 된 거예요. 왜?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그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시며 신앙의 인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지만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엄마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엄마이니까. 누구나 할 수 없지만, 아빠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엄마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 서로 손잡고 얘기하시죠. 우리 서로 기도하는 엄마가 됩시다. 드세요. 뒤에 분에게도 손잡을 수 있는 먼저 우리 기도하는 엄마가 됩시다. 잘 안 되거든 지금부터 한나의 심정을 가지고 통곡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엄마만 챙기고 편애하네. 나 이미 아빠 다 설교 다 했어요? 다 설교 끝나고 이제 아마 다다음 주면 이제 이 시리즈 끝나게 될 건데, 기도하는 엄마 됩시다. 두 번째 내용은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제가 신앙 명문가를 만드는 순종의 엄마입니다. 아까는 기도하는 엄마였고 이제는 순종하는 엄마입니다. 저는 이게 순종하는 엄마를 떠오르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가 떠오릅니다. 지난주 그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 기억나시죠? 요한을 낳게 됐던 그 말씀. 그러니까 요한이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벳이 아들을 하나 잉태했어요. 나이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아이를 잉태했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그때 그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 깜짝 놀라니까, 왜 무서워하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아들 하나 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마리아가 지금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단지 요셉이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그 사람과 정혼했어요. 앞으로 결혼하자고 날짜 정해놨을 뿐인데, 아니 뜬금없이 와서 아들 줄 테니까 예수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법으로는요,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 그 여인이 나하고 정혼했다면 두 가지 벌을 받아야 됩니다. 파혼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요즘 마구의 윤리관하고 좀 달라요. 나하고 정혼했는데 이 이제 남자, 저 여자가 임신을 했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고발하게 되면 이제 성문 앞에 모아다고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부정행위로 드러나면 파혼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리에서 돌멩이로 맞아 죽는데, 그 돌멩이가 얼마나 하냐면 사람이 머리통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통만 하는 걸 가지고 이 먼저 고발한 사람이 형벌을 내립니다. 이 여인이 나와 정혼을 했는데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하게 됐다. 이 불륜을 저지르는 아내에게 징벌을 내립니다 하고 돌을 갖다가 확 찍어서 때려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돌멩이를 돼서 그 여자를 쳐 죽이는 것이 그때 당시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는 파혼당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임신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자 입장에서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지? 이거 받아들이면 잘못되면 자기 남자도 잃고 목숨도 잃어버릴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야, 신앙의 명문가 집안은 다르구나.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요, 아론 집안의 후손이에요. 대제사장 집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다윗 왕조의 왕가의 집안이었고, 이 마리아는 제사장 집안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좋아,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나는 순종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읽은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따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의 어머니였습니다. 순종의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어머니에게서 인재가 나옵니다. 누가 태어나셨어요? 만왕의 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태를 빌려서 나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불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 집안의 자녀들이, 그 가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어머니 밑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성공하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또 생각해 봅니다. 순종해서 축복받은 어머니의 자손들이 누구 있는 건가? 저는 떠오르는데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스잔나라고 하는 엄마가 떠오릅니다. 이 스잔나라고 하는 엄마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스잔나라고 하는 이분도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자녀들도 목사님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이 수잔나의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이 자녀를 몇 명을 낳냐면 25명을 낳았어. 생육하고 번성을 하니까 1800년대에 25명.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어른이 성년이 되기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9명. 왜? 환경이 좋지 않은 목사님들 생활이 얼마나 돼요? 저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녀를 잃은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어떨까? 저도 우리 둘째 아이하고 첫째 아이 사이 연년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하나래요. 그랬는데 이거 정말 자녀를 잃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구나. 근데 그 많은 아이를 있어요. 근데 그 25명의 아이 중에 막내딸이 수잔나야.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친정 부모님의 그 믿음을 따라서 이 수잔나가 아이를 낳는데, 혹시 몇 명이나 낳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오늘 잘 마치면 내가 짜장면 한 걸 사줄 수 있는데 19명. 아니, 그 형제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이 사모님이, 수잔나라고 하는 사모님이 19명을 낳았어. 근데 이게 또 문제다. 그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9명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 중에서 9명이 죽어서 1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3명이 아들, 7명이 딸.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사람 한 사람 뽑아라, 엄마를 뽑으라 하면 대부분들이 수잔나를 뽑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도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혹은 존 웨슬레라고도 하고 또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송가 집에도 가사집에 이 찰스 웨슬레는 찬송에 대한 영감이 있었어요. 이 요한 웨슬레하고 존 웨슬레는요, 영국을 변화시킨 대부흥 강사였고요, 학자였고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단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교단이에요. 그렇게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목사님으로서 먹을 것이 없고 줄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기도로 키우며 말씀으로 양육해 가다가 전 세계의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가 나왔어요. 엄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자기를 교육해주고 자기를 양육해주는 이 엄마의 신앙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들은 훌륭한 목사님이 된 거죠. 순종하는 목사 사모님들, 순종하는 이 엄마의 밑에서 훌륭한 기독교 인재가 나올 것이고 훌륭한 신앙의 가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글을 보다가 이분이 자녀를 교육한 내용을 어느 분이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한 8가지. 이 수잔나 웨슬레라고 하는 이분이 가정에서 자녀 교육하는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 좀 잠깐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7만 보도록 하죠. 시작. 순종의 좋은 행동은 반드시 칭찬을 받도록 해라. 자녀가 순종하고 있으면 반드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서 잘했어, 대단해. 시작. 순종하면 절대로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다시. 자, 잘했어. 잘했어. 두 번째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것을 약속하면 벌을 주지 마라.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그래, 다시는 하지 마라 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고칠 거라고 분명하게 엄마가 약속하면 거기다 대고 벌 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았어, 엄마 믿는다. 엄마는 아들을 믿어. 엄마는 딸을 믿어. 세 번째, 잘못된 행동을 혼내지 않고 절대 통과하지 마라.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고치고 가라는 얘기예요. 잘못했는데 됐어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반드시 자녀들이 잘못하면 호되게 꾼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혼 안 냈구나. 해야 돼요 이거. 너 죽어? 다음부터 이러면 눈을 부릅뜨고 잘못된 건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절대 두드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을요. 네 번째, 한 가지 잘못된 행실을 가지고 2번 혼내지 마라. 엄마들 특징이죠. 한 30년도까지 끌어내게, 한 20년도 끌어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기막아버려. 애들도 마찬가지. 한 가지 잘못된 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지 마. 그거 소무릎 아니거든. 그 다음에 5째 시작. 자녀들이 좋은 목적으로 행동했다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칭찬하라. 잘해보려고 한 거야. 근데 돈을 날려먹었어. 너는 왜 자꾸 그래? 엄마 돈 다 날려. 열그 못난 놈. 그러지 말고, 그래, 네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 엄마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엄마가 더 기도해 줄게. 힘내는 거야 아들. 응? 딸, 알았지? 자, 옆에 보내게요. 힘내. 시작. 기죽지 마. 시작. 참 우리 장로님은 점잖으셔. 기죽지 마세요. 목사보다 말이 더 좋아. 나는 기죽지 마 그랬더니 기죽지 마세요. 힘내세요. 역시 점잖해. 나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면 기죽지 마세요. 자, 시작.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결과가 나빴을지라도 절대 구박하지 말아야 돼. 안 그러면 또 하고 싶은 열망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다음 시작. 예의 바른 행동을 가르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라. 가정에서 최고의 교육은
예절 교육입니다. 예절이 틀어지면 모든 게 틀어집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지 않게끔. 여러분, 엄마, 이 모든 것이 엄마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예절 교육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쭉 돌아보세요. 예절 교육 잘했는지. 어떤 집에 가면 집에서부터 이게 딱 예절이 나와. 신발 막 손님이 벗어놓고 가면 애들이 와서 확 뛰어나가지고 탁 돌려놔. 그리고 앞에 서서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빠가 들어온 누가 오더니 간에 탁 도열해가지고 인사를 탁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시켜놓다 보니까 손님만 오면 인사를 탁 하고 들어가. 그래, 너의 방에 들어가면 네 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예절 교육이라는 거죠. 자, 7번째, 약속은 분명하게 지키도록 해라. 이 약속 어겼다고 가만히 놓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8번째, 여자들에게 이 일을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글을 읽는 것을 가르쳐라. 근데 이제 오래전 내용이니까 지금은 뭐 글 못 읽는 사람 없겠지만 여자들도 교육에 빼지 말라고 하는 이 수잔나의 가정교육법이에요. 이런 엄마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딸 하나가 말을 안 듣고 자꾸 나쁜 친구들을 만나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속썩이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이게 마음이 걸렸으면 뭐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하루는 불렀답니다. 이리 와봐, 딸. 그래놓고 이 검은 숯 있잖아요. 검은 숯 이렇게 이만큼 쌓아놓고는 딸, 요거 한번 안아봐. 그랬더니 아이 엄마 싫어. 왜? 뜨겁지 않잖아. 엄마, 안 뜨거워도 뜨겁지 않지만 이게 새카맣게 내 얼굴에 붙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쁜 친구들과 만나고 있는 그 딸을 교육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엄마의 순종, 마리아 같은 순종, 이 역사적으로 나오고 있는 수잔나와 같은 순종을 하는 그 집안에 신앙의 인재가 나옵니다. 기독교의 인재가 나오고 우리나라에 이익을 끼칠 수 있는 인재가 나옵니다. 명문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먼저 엄마가 하나님 앞에, 어른들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 순종의 모습을 본 자녀들이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순종하는 엄마가 됩시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미영교회 엄마들이여 결단합시다. 주님, 한나처럼 신앙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기도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신앙 명문가를 만드는 순종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주님, 신앙 명문가를 만드는 기도와 순종의 엄마가 되어 가족 구원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듣고 혹시 나도 정말 이런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나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찬양할 때 이 앞자리로 오시고 기도할 때든지 앞자리에 오시면 제가 그분들에서 간단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